이제 진짜 열왕의 시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왕이 세워지고 또 왕이 죽음을 당하고 묘실에 안치가 되고 하나님의 새 왕이 또 세워지고, 벌써 우리가 말씀을 읽는 중에 그냥 몇 세대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렇죠?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사실은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의 그 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아주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언급을 해주지요. 오늘 여기 보면 5절 말씀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었던 그 중심, 비록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그것도 그냥 잠시 넘어진 게 아니라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정말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는 너무너무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정말 아주 사형을 받아도 수십 번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기에 분명한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에 간절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대강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그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악한 죄를 지었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다윗이 알고, 다윗은 차마 말할 수 없죠. 내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조차 할 염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그렇게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다윗의 마음을 안다. 그는 나를 정직하게 내 말을 따르고 순종했던 충성스러운 나의 일꾼이었다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 다윗의 마음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이 유다 왕 이제 보면 솔로몬의 손자가 됩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니까요. 근데 이 아들이 참 안타까워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또 지혜를 얻고 그 영광을 누렸는데도 솔로몬이 잘못하니까, 그렇죠? 참 대조적이에요. 이 솔로몬이 다윗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만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그 자식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하나님의 축복이 다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보게 돼.
그래서 이 솔로몬의 손자가 너무너무 연약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주신 왕위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왕이었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3절 말씀, 아비암이 솔로몬의 손자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잖아요. 그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못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못난 왕이었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 같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못난 왕이었어요. 그런데 4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솔로몬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그를 심판하지 않겠다,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그 약속을 하셨지요. 그 말씀대로 이 못난 아비암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비암을 통해서 그 아들을 다시 세워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권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많이 이렇게 적금이 되어 있잖아요. 디파짓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놨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도 여러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우리 일생, 우리는 그저 날마다 하루하루를 바라보며 살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살펴보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생각하고 그 자녀의 자녀를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 다가오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미 다윗도 갔고 솔로몬도 갔어요. 그리고 르호보암까지 갔어요. 세대가 3세대가 지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솔로몬의 손자, 그것도 못난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사 그에게 등불을 주셨대요.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이 못난 아들의 또 아들, 그 다음 왕이 아사 왕이 등장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말씀에서 아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여기 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참 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세월도 참 신기해요. 못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이 왕을 세워주셨는데,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셨는데, 세상에 다윗도 40년을 치리했잖아요. 솔로몬도 40년을 치리했어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은 41년을 치리했대요. 못난 자식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셔서 정말 그 등불이 꺼져가는 것 같았는데 그를 다시 일으켜서서 이 유다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말이죠,
참 놀랍게도 다윗을 기억해요. 어떻게 기억해요? 벌써 이거는 뭐 정조 고조 할배도 아니고 벌써 잊어버린 할아버지 되는 데인데 이 아사 왕이 그 다윗의 길을 기억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솔로몬도 실패했어요. 르호보암도 실패했어요. 아비암도 실패했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디서 나왔는지, 아이고, 이 아사 왕이 나서, 자, 11절 말씀,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생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대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 그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어머니를 갖다가 폐위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말이죠. 그 말은 이 아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사도 온전한 자는 아니었어요. 그도 역시 이스라엘 바하사 왕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또 두려운 나머지 그 주변에 있는 암몬 왕 베나단에게 도움을 청해서 뭐 또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유다 왕조와 또 이스라엘 왕조, 다시 말하면 이 연약했던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그 자녀들과 여로보암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들. 여로보암 왕들 어떻게 됐어요? 어제 우리가 알아본 대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가 너무너무 악한 죄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기 보면 그 여로보암의 둘째 아들이 되겠죠. 여기 보면 25절 말씀,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래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다윗의 길이 아니고 누구의 길? 여로보암의 길, 자기 아비의 죄악된 그 길로 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27절 보십시오.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여로보암의 왕과가 바로 그 다음 세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세상의 왕위가 아무리 자기가 온 나라를 다스리고 권세를 얻었다 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한 세대를 못 넘기고 그 왕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왕자가 왕위를 한 것이 아니에요. 이사갈 다른 족속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 바하사를 통해서 이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28절 보십시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이 나답이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그 이유를 말해줘요. 30절에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엽게 했대. 결국에는 그가 왕이었지만 너무너무 비참하게 왕위에서 쫓겨나고, 아니 모반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여로보암의 모든 가족들, 그 씨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다윗 왕가와 여로보암 왕가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아,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겠구나.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 자녀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시고 나를 생각하사 우리의 자녀들을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단 말이죠. 아무리 연약해도, 그러나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그 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이 그 가정을 다시 세우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노엽게 한 여로보암의 그 가정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도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오히려 이 세상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 속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 때가 많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다윗의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자기의 온 자녀들을, 그리고 그 왕위를 다시 세워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보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보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그의 의미가 누구였더라, 그 말이 나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아사 왕은 자기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도 그 의미를 폐위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아사는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의 말년에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쓰러진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떤 어머니로 살 것인가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가진 어머니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혼란하고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하루 앞길도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히 행하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의 인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주님, 오늘 이 아침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해도 하나님, 그 다윗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입었고, 또한 여로보암의 그 가정에는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 때문에 주님 그 자손들이 씨를 말리게 되는 엄청난 저주를 받았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마음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나의 인생 온전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주님 그 어머니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살리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